우리가 구약 호세아서를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일종의 신약의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했다면, 갈라디아서는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매우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헬라어의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중부정을 통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기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통로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사도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중 소명, 자신의 분명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소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중 소명론을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되었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설 때에 우리는 이중 소명을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소명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교회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목사 돼야 된다, 엄마가 서원 기도했으니까 밀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잦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엄마 때문이 아니다, 아니면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지울 수 없고 속을 수 없는 신앙의 양심을 따른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게 이제 오늘날은 교회를 통한 두 번째 소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아무리 확신을 해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도의 기원과 그리고 부르심의 과정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바울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을 자기의 소명의 목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대속하시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복음과 적대적이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는 악한 세대로부터 복음을 수호하는 일도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본성처럼 장착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인사를 마치고 6절부터 바울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 편지는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서신이에요. 지금의 그 투르키의 북서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어떤 진리나 어떤 교리나 어떤 명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성을 얘기해요.
복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뭐 영어 성경에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좋은 소식, 굿뉴스 이 정도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성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하고 이제 운을 띱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다 그냥 다른 복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 다른 복음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3가지 영역을 얘기하는데, 먼저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란 단어, 이거는 이제 헤테론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질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7절 보시면 다른 복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알론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존재적인 차이를 얘기해요. 아예 왜곡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또 8절 보시게 되면 또 9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단어는 파라라고 해서 반대된 적대적인 복음을 얘기해요. 이게 좀 요약해드리면, 바울은 복음의 3가지 변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거, 왜곡된 거, 그리고 반대된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적대적, 반대가 될 수 있는지를 바울은 폭넓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이제 변질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 목회자에게 잘해야 한다.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여러분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왜곡되는 건 뭡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뭔가 이게 여러분 목적이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불렀는데요. 찬송가 96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잠깐. 복음이 왜곡되는 방식을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위로가 복음입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성함이 있죠. 그러면 풍성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존귀케 하죠. 그러면 높음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노임이 복음입니까? 복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럼 강함이 복음입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어둠에서 빛으로 움직이는 광명이 있습니다. 그럼 빛이 복음입니까? 복음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럼 고침이 복음입니까? 복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 복음입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이 복음입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정함이 복음입니까? 생명이 복음입니까? 중보가 복음입니까? 구원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찬송가는 이런 얘기예요. 위로가 예수님이시고, 풍성이 예수님 안에 있고, 높임이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고, 참된 자유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여러분, 위로와 풍성과 높음과 자유, 온갖 좋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방식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것들에 집중하고 이 것들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도 이 것들에 집중하는 게 복음의 왜곡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 좋은 게 많아요. 좋은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풍성과 생명과 자유와 노음과 치유와 위로를 얘기해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왜곡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저주받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십자가가 없어진 복음이에요.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지 않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복음에 반대되는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도적의 아지트, 도적들의 구렬이다 하고 저주하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 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 다르다는 말을 풍성하게 해석해내고 있어요. 복음이 변질됐다, 왜곡됐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반대되는 복음이다. 그렇게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반대되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저주에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놀랄 때, 그럼 성전은 어떻게 되겠냐. 네.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좋은 걸 얘기하니까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교회는 좋은 걸 말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닌 왜곡되고 변질되고 십자가가 빠진 반대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가 말하면 안 되지만 바울의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가?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방식, 결국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의 소명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방식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게 거짓된 복음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악한 세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악한 세대의 시대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세대에 적합한 방식은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사람들을 여전히 악에 놔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질된 복음, 질적으로 다른 복음을 듣습니다. 왜곡된 복음,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닮아있지 않은, 아니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복음을 오늘날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성공입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닮고 싶어서 안 다니잖아요.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세요? 이건희를 원하세요? 돌아가신 분이야 죄송합니다만 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96장은 우리들에게 진짜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찬송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은 정답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복음이시냐? 예수님이 당신의 복음이냐? 아니면 당신은 또 위로를 기대하고 풍성을 기대하고 높임을 기대하고 자유를 기대하고 기쁨을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신적 지식을 맛보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기를 원하고 생명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는 원하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예수는 당신에게 누구냐? 결론, 그러면 당신은 복음을 가진 게 아니다. 그게 여러분 찬송가 96장에 우리를 일깨우는 방식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악한 세대가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는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고 예수가 누구인가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의 결핍을 해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나의 결핍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으로 남아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시작하게 되면 나의 결핍이 해결되면 예수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결핍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는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여러분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반대되는 복음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을 우리 시대에 또 다시 듣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한샘교회가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에 우리로부터 복음을 시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된 자신의 기원과 또한 부르심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종된 이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십자가가 없는 적대적인 복음을 우리의 복음으로 붙잡고 있다며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물으며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수호하고 그 복음 안에 머무르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를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